창세기 5장 말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족보 가운데 몇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김옥심 집사님 안 보이는데 우리 이행두 집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죠. 그 친구의 됨됨이나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서재에 가면은 책이 쫙 이렇게 꽂혀 있는데 어떤 부류의 책이 많이 꽂혀 있는가 보면 이분은 이렇게 목회하시겠구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누구하고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어떤 분하고 동행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가장 최고의 존재이신 분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동행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성경을 이렇게 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표현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 수요 밤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주일 낮 예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쭉 나와요. 무슨 단어겠습니까? 살고 죽었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930세를 어떻게 살고 죽었더라 그럽니다. 누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럽니다. 살고 죽었다는 계속 나와요. 8절도 그러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셋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확인해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이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셔요. 누구겠습니까? 에녹. 김연아 권사님 그때 수요일 밤 예배 안 오셨을 텐데. 오셨습니까? 그래요? 미리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없죠. 에녹은 살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살았더라 그럽니다. 살았더라.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래요.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왜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녹님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분들한테 님자를 붙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직책이 없으니까 님을 붙여야 맞을 것 같아요. 에녹님은 왜 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2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23절은 살았더라 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바로 그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부족한 황 목사가 볼 때는 가장 신비로우신 분이 이 에녹님으로 보입니다. 에녹이 가장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신비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있습니다. 예,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구절 나와요. 뭐겠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게 된 근거가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이 사건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두셀라가 어떤 분일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두셀라는 어떤 분입니까?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기억하시죠? 네.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은 그 정도는 알아요. 969세를 삽니다. 무두셀라가. 그런데 무두셀라 969세 산 거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할 연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서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무두셀라라는 말이 창 던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무두셀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 큰 영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요,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까? 노아 600세 때입니다. 노아 600세 때. 창세기 7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찾아보시면 돼요. 노아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다시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무두셀라 살아 있어요? 그리고 라멕이 무두셀라 아들이잖아요.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187세하고 182세를 더하면 365세죠. 그죠?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365 더하기 600을 더하면 969.
969세가 되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에녹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에녹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취한 행동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무두셀라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재난입니다. 고난이죠. 그죠?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에녹은 뭘 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사건이 오히려 에녹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지 않고 다른 일을 낳았다고 하면은, 다른 일을 낳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그 까닭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에녹은 이대로 세상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자각이 된 겁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면은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진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겪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개발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뭐.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겪을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녹은요, 창 던지는 자, 자기 아들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전에는요, 자기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 일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는 에녹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황 목사 개인의 생각이겠습니까? 제가 꾸며서 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올라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면요, 에녹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에녹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에녹의 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녹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자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죠. 그죠? 만나면 만날수록 내일도 보고 싶어. 만나면 실증이 안 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 가운데 진국이 자꾸 흘러나와. 저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어째요? 계속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조심스러워. 까탈스럽고 긴장이 돼. 뭔가 조금 움츠려들어.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에녹과 만날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에녹을 만날 때마다 주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비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쉬운 말로 코드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코드가 같아요. 그럼 또 이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주님과 코드가 같아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띄어났죠? 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그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셔요. 1절 정의보다도 6절 정의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에녹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는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는데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대답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 벌겋게 뜨고
표현이 적절합니까? 우리 하나님 눈 벌겋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도요,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으면 예배당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그냥 스피커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안 들으실 것 같으면. 그런데요, 큰 소리로 말을 안 해도, 내가 조곤조곤 얘기해도 하나님, 내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셔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에녹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 입이 이렇게 올라가. 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감추고 싶어. 조심스러워.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에녹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여서 에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3절. 에녹이 하나님, 그는, 22절입니다. 22절. 잘못했습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들을 낳아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정 돌보지 않고 가정은 부인이 알아서 하시오. 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키웠습니다.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 잘 키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네. 성경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요, 영이 살아 있었어요. 영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영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이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다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에녹은요, 영이 살았습니다.
에녹은요, 주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었어요.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영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진리로 통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은 이제 동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에녹은 다 그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그 길로 가십시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까? 그걸 물어보면서 어쨌든 영이 잠들지 말고 영이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악독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악스러운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악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코드예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은, 주님과 만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품 가운데 모진 성품이 있나요? 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악착스럽고 모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온유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안에 겸손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에녹의 삶을 보면서 나 또한 에녹과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과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